하나님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그룹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창세기 3장까지 어떻게 보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긴 시간 동안 우리들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더 자세히 보아야 할 내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세세하게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장 그 마지막 이 부분도 제가 오늘 1시간에 다 마칠 것 같지가 않고, 여기에는 단어 하나들이 또 담겨져 있는 뜻이 또 깊기 때문에 그거를 다 살펴보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테니까요. 지난주에 이제 가죽옷을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옷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조금 그 부분을 미진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옷. 가죽옷은 이게 가죽은 오르고 옷은 케토네트 이렇게 배웠죠. 오르하고 케토네트. 근데 이게 왜 옷이 왜 가죽옷이냐? 가죽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어떤 상징적 뜻을 갖고 있길래 옷 중에서 어떻게 가죽옷을 입히셨는가? 일반적으로 짐승의 희생, 즉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물론 그 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가죽은 제가 가죽이 무엇이 가죽으로 덮였다고 했냐면은 성전이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최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어지고 이제 가죽옷이 덮였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피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전을 덮고 있는 이제 성전을 덮고 이렇게 덮여져 있는 이것이 이제 가죽인데, 사실은 가죽이라는 말은 오르인데 우르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가죽인데 이 우르라는 뜻은 뭐냐면 벗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벗게 하다. 이 말은 이제 물론 케토네트는 이제 옷은 예수의 겉옷이죠. 이게 겉옷, 모든 의복 옷이에요. 근데 여기 오르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덮여진 것. 이 덮여진 것인데 이거는 물론 예수의 피로 덮여진 거죠. 예수의 피로 덮여진 것인데 그 십자가의 피로 덮여진 이 십자가를 그것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계시의 뜻을 갖고 있어요. 계시. 즉 이것이 덮여져야 이 성전의 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성전의 안을 드러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겉이에요. 겉. 그리고 이 성전 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이에요. 그래서 이 겉이 벗겨져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그 겉이 벗겨지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즉 계시. 그것이 벗겨져야지만 이제 계시가 드러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겉이라고 하는 거는 곧 이게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율법.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율법은 벗겨져야 돼요. 율법이 겉이 벗겨져서 그 속을 보면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속을 보면은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된 거. 이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벗게 하다. 이 계시거든요. 이게 벗겨져야 된다. 그래야지 케토네트 예수의 의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겉은 예수라고 하는 육체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가 벗겨져야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상에서 죽게 되고 예수의 육체가 진리로 벗겨질 때 그리스도로 계시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더, 그러니까 요 겉은 어떻게 보면 이게 모형이죠. 율법은 진리의 모형이고 모형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이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신 실체. 그래서 율법의 겉이 드러나야 된다. 가죽이 벗겨져야지. 가죽이 벗겨지면 그 속에 떡상, 분향단, 그리고 등대, 휘장, 법계, 지성소, 이 모든 것들은 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형들이에요. 역시 다 모형이죠. 다 이 구약 전체가 다 모형이니까. 그래서 이 작은 그림 속에서 이게 가죽옷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물론 이런 내용을 얘기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가죽옷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데 생명나무도 따먹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으로 대등한 하나님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막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22장의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 이게 아담,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 토부, 라, 선과 악을 아는 것, 이게 이제 야다죠. 야다. 그리고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말이 민 그리고 에하드 이렇게 돼 있어요. 민 에하드 되었으니 하야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적었냐면은 이게 해석이 좀 왜곡될 이게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아담 사람이 선과 악을 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가 이게 토부 라 다트 지식이에요. 다트는 지식이에요. 선악 지식. 그래서 제가 선악 지식의 나무를 했죠. 에츠. 토부라 다트 에츠. 이게 선악 지식 나무예요. 선악은 이제 토부라, 지식이 다트예요. 그리고 에츠는 나무. 근데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지식하고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트라는 말이 여기에서 왔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지식이나 안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식이랑 안다라는 말은 그냥 보통 아는 게 아니에요. 보통 아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야다를 동침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진다 그랬죠. 다른 데는 동침하다가 야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안다. 이는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과 선악을 아는 것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기서 민, 에하드라고 했는데 여기 민은 뭐뭐로부터, 이게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예요. 근데 이게 뭐뭐로부터라는 말이 여기 우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라는 말은 사실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선악하는 일에 우리 중,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라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인가 28절인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 배운 건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우리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왜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냐면 하나님이 이게 엘로힘이거든요. 네.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 자체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자체가 복수예요. 그러니까는 이 번역을 한 사람이 자꾸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우리라는 말이라는 개념이 우리라는 말의 그 단어가 그 속에는 없어요. 다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복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라는 말은 실제로는 없어요. 1장 28절인가 27절 거기에도 우리라는 말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복수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복수에 대한 해석이 아주 신학자들 간에 굉장히 분분해요. 이게 장엄 복수형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장엄하신 분이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복수를 사용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대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라는 말로 사용해서 이제 복수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복수라는 말을 사용하니까는 하나님이 복수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제 보는 것은 저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복수 단수는 개체예요. 개체가 세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면 하나님이 세 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수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뜻으로 복수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데에는 제가 이제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장엄 복수형이다. 너무나 위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복수로 설명했다라고 보는 것도 조금은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김마다 전도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언젠가는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것을 언젠가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복수가 무슨 뜻인가를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 오늘 진도가 이제 많이 남아 있으니까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중이라는 몸으로부터라는 민이 있는 것이지 여기는 우리라는 뜻이 없어요. 그럼 하나같이, 에하드는 하나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하드는 하나, 어떤 물건에 하나, 둘, 셋, 넷, 사과를 하나, 둘, 셋, 이게 쉴 때 하나, 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라는 뜻은 이거는 전체를 하나로 묶어졌을 적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하나로 묶어졌을 때 이걸 하나같이, 그래서 에하드라 그래요. 자, 에하드는 어디에도 쓰여졌냐면은 첫째 날, 창세기 창조 첫째 날 있죠. 그 첫째 날이 에하드 용이에요. 에하드 용은 날이니까는 첫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쭉 해서 일곱째 날까지 이게 첫째 날은 이게
첫째 날, 그 다음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첫째 날이 전체예요. 사실은 전체가 하나예요. 하나. 그런 뜻에서 에하드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사실은 전체예요. 그 전체에서 그 안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뜻이 또 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다 배운 거니까는 그때 가서 여러분 그 내용을 다시 참고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하나님을 전체로부터 전체 하나같이,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통일된 모습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통일된 상태.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같이 되었다. 이거는 선악을 아는 일과 통일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우리라는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을 우리라고 이해를 하면서 우리를 썼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과 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 이게 뭐냐면은 선악을 아는 일은 제가 좋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 그랬죠. 선악을 아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야 할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선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가 선과 악을 나누어 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지식하는 거예요. 이 야다가 뭐라 했어요? 야다가 이게 동침이라 했잖아요. 이게 동침이 이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는 것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그 선악 지식의 나무를 공부할 때 이게 무슨 나무라 했어요?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이제 하라 하지 말라 라는 것을 통해서 선과 악을 보여주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과 같이 된 거예요. 율법과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같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역시 생명나무 실과도 없어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 그러니까는 이거를 먹고 율법이 된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나무를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서 영생할까 하노라 한다는 말은 영생, 여기에 이제 안 적었는데 자, 계속 여기를 되었으니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요 할까라고 번역된 것이 이게 뭐더라? 펜이에요. 펜인데 이 펜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하지 않도록, 뭐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하지 않게 하려고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왜? 생명나무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니까 생명나무 따먹으면 영생하니까. 그러니까 영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생하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제 그 영생이라는 말도 그래요. 영생. 우리 영생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무슨 뜻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영은 올람이에요. 올람 하야이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 올람 그리고 생이 하야이예요. 그러면 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올람은 이건 뭐 영원히 만세전 뭐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영구히, 영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올람이라는 말이 알람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올람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알람이 무엇인지 알아야 올람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알람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알람은 무슨 뜻이냐? 자, 잘 보세요. 알람은 무슨 뜻에서 올람으로 됐냐면 감추다. 그리고 숨기다. 비밀. 그리고 이제 이런 뜻에서 감추어진 사람도 알람이에요. 감추어진 사람. 비밀스러운 사람. 자, 그런 뜻이 알람이에요.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감추어진 사람, 비밀스러운 사람.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누구를 지금 말하는 걸까요? 이게 감추어지고 비밀스럽게 즉 비밀이라는 건 미스테리온이라는 게 감춰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감춰진 사람도 알람이에요. 그 영혼이라는 말이 여기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감춰진 사람, 비밀스러운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누구겠어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람은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 영원한 생명이라는데 영원이라는 말은 바로 누구를 말하면 영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이라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시간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의 영원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아, 예수님이 영원이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삶이로구나. 생명,
우리는 하야를 배웠잖아요. 이제 그 존재하다, 하야. 이게 살다라는 뜻이잖아요. 살다. 하야,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 하야는 생명, 존재 그런 뜻인데 하야이는 살다. 살다, 생명을 여기에 생명을 건지다. 그리고 다시 살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야이가. 그러니까 하야이에서 이게 동사니까 이게 명사가 이렇게 온 거죠. 이게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하야이나 하야나 같은 말인데 영어 이 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올람은 알람에서 하는데 알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감춰진 사람, 비밀스러운 사람, 감추다, 숨기다, 비밀이다. 이게 알람의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7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영생은 이건 이제 히브리 말로 올람 하야이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 참 하나님이라 했어요. 참 하나님. 이 참 하나님이 알레티노스 데오스예요. 참 하나님은 알레티노스 데오스. 이게 알레티노스 데오스, 이건 하나님이고 알레티노스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진리의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보내신 자 예수를,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 과가 뭐냐면은, 과는 이게 이제 카이예요. 카이. 이 과는 카이예요. 카이. 근데 이 카이라는 말이 이제 A와 B, 이걸 이제 A와 B 할 때 A and B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지만은 이거는 무슨 A와 B를 동등한 관계 접속사, 동등한 관계의 접속사로도 쓰이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도 쓰여지지만은 이 카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이렇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게 동등한 관계로 쓰여지는 접속사예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또한, 역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둘 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모모라고도
다 보내신 자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또한 예수, 하나님 역시 예수, 하나님 둘 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는 둘 다 동등하다 그런 뜻이에요.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이 카이라는 해석이 모모라고도 하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예수라고도 하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카이를 정확하게 간단하게 해석하려면 뭐냐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즉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곧이 여기에 나왔죠. 그러니까 영생도 하나님, 영생도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게 다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 참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곧 그의 보내신 자, 이 보내신 자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육신으로 보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자기가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영생이다. 근데 예수를 겉으로 보면 영생으로 안 보이죠. 왜? 영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비밀스러운 사람, 그리고 감춰진 사람. 그러면 비밀스러운 사람, 감춰진 사람은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눈으로 보면은 안 돼요. 눈으로 보면 보여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보여지는가? 눈으로 보여지는 분이 아니라 겉이, 즉 가죽이 벗겨져야 진정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벗겨져야 돼요. 우리 눈도 사실은 이 눈으로 보는 거는 소경이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못 봐요. 예수를 진정으로 진리로 못 봐요. 유대인들이 못 보잖아요. 다 소경이, 너희들 다 소경이야. 너희들 다 못 봐. 나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빌립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인데 뭘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나를 갖다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으로 못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하다. 그 역사 속에서 시간이 계속 지나간다. 아니면 이 시간을 초월한 어떤 세계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이에요. 예수님이 영원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삶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걸 안다. 여기는 이제 신약이니까, 이제 요한복음 신약이니까 이건 기노스코라고 해요. 기노스코인데 이거는 히브리 말로 아까 야다, 여기 아는다. 야다예요. 야다는 뭐예요? 동침하다.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죠. 나중에. 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봐 지금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덴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낸 것을 갖다가 오늘
시간이 또 다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는 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다. 그 길을 예수님의 길 생명나무. 그래서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의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지킨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 거예요. 어떻게? 에덴에서 쫓겨남으로써. 에덴에서 쫓아내어 보내서.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해요. 그래서 영생할까 하노라. 뭐뭐하지 않도록, 영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것은,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은 내가 생명나무의 길을 너에게 알게 해서 그 길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숨은 뜻을 감추고 먼저는 내어 쫓는 거예요. 에덴에서 내어 쫓아요. 그 내어 쫓아서 다시 생명나무의 길로 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겉으로 보면 부정적이에요. 쫓겨나잖아요. 근데 쫓겨나는 게 사실 복이에요. 쫓겨나서 결국에는 생명나무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뒷부분,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룹과 두루던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부분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